밖에서 보니까 불이 막 환하게 밝혀지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겼군.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르벨라 까사파에게 와서 그곳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반야바라미 네, 우리절 불광사를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절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불광의 품에서 하나 된 우리 손에 손 맞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예예예이죠. 예예예 하고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부들 정말로 사랑해요. 기억하시겠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절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불광의 품에서 하나 된 우리 손에 손 맞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부들 정말로 사랑해요. 네, 박수 한번 치시고 계속 시작할 때 약간 제가 음정을 높게 시작해가지고 잘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아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노래네요. 노래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창자의 전성시대 같아. 창자가 누군지 아세요? 김창옥 교수하고, 김창옥 교수를 아세요? 김창옥 교수와 황창현 신부. 아세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머니 한다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망가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망가질 줄 아는 사람, 또는 내가 어머니 역을 한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어머니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운데 제 속명에는 창자가 들어있어서 저도 창자의 전성시대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려놓을 줄을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불의 기도를 올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일의 선서, 오늘은 토요법회가 아니어서 아마 불광일의 선서 하지 않을 거예요. 불광일의 선서를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우리 역사를 밝힌다. 네. 이 정도면 굳이 따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따라오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네. 우리는 횃불이다. 횃불이 뭘 뜻합니까? 횃불은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횃불이 없으면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길에서는. 바로 우리가 횃불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 횃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인도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불광 형제들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라는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에 들어있어요. 스스로 타오르며, 횃불이 스스로 타오르잖아요. 스스로 타오르면서, 그것이 아까 제가 길을 밝힌다고 했는데 그 길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역사를 밝히는 거예요. 역사,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서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 세상의 길을 밝혀야 된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1000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거느리게 된 사연이 있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이미 했었지만 또 한 번 해드린다면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배출을 한 후에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한 곳이 어디예요? 바라나시의 사르나트입니다. 녹야원이에요. 녹야원에서 60명의 아라한을 앞에 두고 전도선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길을 떠나자.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법을 살아기 이전에 청정범행을 실천하여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혹시 계셨나요? 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길을 떠나시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셨어요.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우르벨라의 세나니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다 가보셨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보두가야 있잖아요. 보두가야의 강 건너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자타 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가셨어요. 수자타 마을에 수자타가 사는 곳이 장군촌이었거든요. 장군촌이 세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우르벨라 까사파를 만나요. 우르벨라 까사파는 바로 그 지역에서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무려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린 대바라문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 우르벨라 까사파를 만나러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우르벨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르벨라 까사파를 찾아갑니다. 우르벨라 까사파는 어떤 경전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다고만 나오고 어떤 경전에서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120살이라고 나와요. 120살. 120살은 약간 과장된 것 같지만 어쨌든 인도에서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경전에 보면은 은근히 나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과장돼서 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누구예요? 열반하신 날 왔던 제자가 누구냐면 수바타예요. 수바타도 초기 경전 리카야에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 아함경에 보면은 유형경에 보면은 120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근대에도 120살까지 사신 스님이 계셔요. 네, 중국의 허운 스님이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어쨌든 이 우르벨라 까사파가 1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덕이 높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요, 부처님께서. 이분을 찾아가서 제가 좀 며칠 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숙소가 꽉 차서 주무실 데가 없지만 이쪽에 뭐 한 사당이 있는데 그곳이라도 괜찮다면은 그곳에서 기거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사당에는 누가 있었느냐? 동룡이 있었어요. 동룡. 인도에서 용이라고 하면은요, 일종의 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뱀하고는 좀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의 동물 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용은 어떻게 생겼나요? 머리에는 사슴뿔이 달려있고, 머리는 거북머리고, 그래서 온갖 동물들이 합쳐진 존재예요. 그런 용이 아니라, 인도의 용은 대체로 일종의 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룡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동룡이 모셔져 있고 사당이니까 그 사람들은 불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불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역시 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부처님을 안내를 했어요. 그곳에서 기거하시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좌설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동룡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동룡이 입에서 불을 뿜습니다. 불을 뿜으면서 공격을 해. 그런데 부처님은 좌선하시면서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그 불이 부처님께 오게 되면은 그냥 시원한 바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독을 뿜습니다. 독을 뿜어도 마찬가지. 근데 밖에서 보니까 불이 막 환하게 밝혀지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겼군.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르벨라 까사파에게 와서 그곳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동룡에게 잡아먹힌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르벨라 까사파가 보기에 좀 까다롭게 생긴 분은 거기다가 모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기거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동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지만 부처님은 끄떡없이 계속해서 좌선하고 앉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 동룡이 공격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써가지고 그 동룡을 조그만 도마뱀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마뱀으로 만든 다음에 당신의 바루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우리 우르벨라 까사파가 부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하고 찾아왔어요.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룡에게 잡아먹혀서 그분은 흔적도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그곳에 왔겠죠. 와서 보니까 부처님이 멀쩡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네, 잘 잤습니다. 혹시 동룡이 있지 않았던가요? 그래. 이건 말입니까? 그리고는 바로 뚜껑을 딱 열어요. 바로 뚜껑을 열었더니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벨라 까사파가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우르벨라 까사파 하면은 다 엎드려서 삼배를 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쉽게 굴복을 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신통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못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르벨라 카사파는 계속해서 저항을 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에 우르벨라 카사파의 일종의 아시람, 요즘 말로 하면 아시람이네요. 아시람에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맛있는 것을 드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신통력을 쓰거나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르벨라 카사파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참으로 곤란한 입장이죠. 그래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침 외출을 하세요. 어딘가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 연회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카사파가 저녁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니까 우르벨라 카사파가 인사를 해요. 존자시여,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계셨으면은 저와 함께 맛있는 것을 드실 기회가 있었는데 외출을 하셨으니 참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께서 아침에 생각하시기를 제가 멀리 외출했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깜짝 놀래. 아,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약간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란자라 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사당이 있는 곳은 항상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그곳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르벨라 카사파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홍수가 져서 엄청난 물이 오게 되면은,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분이 떠밀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완전히 그 마을이 푹 잠겨요. 고지대가 아닌 곳은 다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카사파가 아침이 되어서 배를 타고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초소로 옵니다. 초소로 딱 가까이 와요. 분명히 휩쓸려 가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했을까요? 그래서 휩쓸려 가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배를 타고 가까이 다가와. 가까이 다가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사방이 지금 물입니다. 사방이 물인데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물이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그대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고요.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경행을 하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잠선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한 발 한 발 디디실 때마다 먼지가 풀풀 올라와.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비가 오질 않았고요. 강물도 돌아서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는 우르벨라 카사파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서 배에 타라고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서 이곳으로 내리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우르벨라 카사파가 납작 엎드려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에게 귀의하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건 안 된 말이요. 당신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어. 그런데 어찌 나에게 귀의한단 말이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귀의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십시오. 당신 제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추앙하기에 맞지 않는데 당신이 떠나버리면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소? 당신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스승을 따라서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카사파와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500명의 비구가 생긴 거예요. 우르벨라 카사파가 그 당시 머리를 묶고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으니 어떻게 된가요? 그 머리를 다 잘라야 되겠죠? 머리를 자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교도, 불을 섬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강물에 떠나보냈어요. 그 강물에 떠나보내니까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 그 동생이 있어요. 우르벨라 카사파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째는 나디 카사파, 셋째는 가야 카사파였어요. 나디 카사파는 그 네란자라 강의 중류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3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나디 카사파가 보니까 강물에 자기 형님과 제자들이 쓰는 물건들이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들도 같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형님에게 찾아와요. 형님에게 찾아왔더니 바로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나디 카사파도 3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루쯤에는 누가 있었느냐? 셋째 가야 카사파가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거기서 또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야 카사파도 2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출가하게 돼요. 합치면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부처님과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마가다국 라자가를 가게 돼요. 부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시게 되냐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잖아요.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빈비사라 왕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당신이라면 저의 왕국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립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신 몸인데 당연히 마가다국이 비록 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시거든 맨 먼저 저에게 와서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맨 먼저 가지는 않았어요. 맨 먼저 만난 사람은 5 비구였죠. 5 비구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한 후에 우르벨라 카사파를 만나게 되고 우르벨라 카사파 삼형제를 교화함으로써 10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가기 위해서는 가야산을 넘어야 돼. 가야산이 어디에 있죠? 합천에 있잖아요. 합천에도 있지만 인도에도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 가야산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두산이라고 돼요. 상두산, 코끼리 상자에다가 머리 두자. 근데 그 가야산을 지나게 됩니다. 그 가야산에서 잠시 쉬게 돼요. 잠시 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볼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불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우르벨라 카사파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들이 불을 섬겼던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니, 불이 타고 있다뇨? 어디를 봐도 불난 곳이 없는데요? 산불 났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산불이 아니다. 바로 이 법문을 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 맨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불광인의 선서 다음에 부처님의 불의 설법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보이는 것이 불타고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타고 있다.
그로 인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 모두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안입이 설신 이 오감으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막 보는 대상, 감각하는 대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눈이 불타고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불타고 있고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타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종합을 하게 되면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부디 이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을 반드시 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1000명의 비구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이 1000명의 비구들이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부처님께서 1000명의 아라한과 같이 가는 거예요. 1000명의 아라한과 같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돼요.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되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들의 행렬을 보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 중에서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럴만하죠. 부처님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35세 또는 36세였을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이듬해라고 하면은 36세가 될 거고 36세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몇 월 달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섣달 초8에. 섣달 초8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때가 35세라고 한다면 36세 때일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르벨라카사파는 몇 살이에요? 아까 120살이라고 했잖아요. 120세 머리가 허연 노인과 젊은 청년이 같이 있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120세 노인을 스승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르벨라카사파가 엎드리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이분은 저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 이분이 바로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시타타 왕조였구나, 사문 호타마구나 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중림정사를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를 기증하게 돼요. 그래서 중림정사에서 또 만나는 이가 누구냐면 이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예요. 사리불 목련존자가 역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몇 명이죠? 250명이에요.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요.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죠? 1250명입니다. 그래서 1250 비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금강경에 보면은 대비구 1250명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250명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 가야산에서 설법하셨던 내용, 그것이 바로 불의 설법. 불의 설법은 아주 유명한 거예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시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시를 생각하세요?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엘리어트의 황무지.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4월은 잔인한 달, 그 구절은 기억하잖아요. 이 엘리어트의 황무지를 기억하십니다. 이 황무지가 장시예요. 그 장시의 3부의 제목이 바로 불의 설교입니다. The Fire Sermon이에요.
fire, sermon. fire는 불이고 sermon은 설교니까 불의 설교라고 해요. 이 3부의 불의 설법,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불의 설법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던 거예요. 이 황무지라는 것은 뭐냐? 엘리어트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사회가 완전히 탐욕으로 찌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세상은 지금 불무지다, 황무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설법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탐욕의 물, 분노의 물, 어리석음의 불을 끄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무지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반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욕망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것들을 또 불태워버리니까 이때 불태워버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불이 되네요. 그래서 불은 가만히 보면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불은 우리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지만 불이 없다면 현재 우리들 현대인들은 없다고 보면 돼요. 불이 없으면 이 에어컨도 없습니다. 다 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건물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디 동굴 속에서도 못 만나죠. 캄캄하니까. 나무 밑에서나 만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다 불로 인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아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항상 기도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동서양 같습니다. 동서고금이 같아요. 어디나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도구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나 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불 자체가 신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불의 신은 아그니예요. 아그니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말하고?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말 중에 아궁이가 아그니에서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그니가 불의 신입니다. 근데 불의 신이기도 하고 아그니는 불 자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냐면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해요.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에게 불을 밝힐 때는 신과 내가 소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신과 소통하게 되는 거고, 불 자체를 공양 올리는 것 자체로서 신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되고, 불 자체가 신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어쨌든 불이라는 것은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또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매개체이기도 해요. 죽은 사람과의 연결을 뭘로 할 것이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한 번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한테 옷을 한 벌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어떻게 옷을 지어드려요? 어떻게 지어드리면 돼요? 태워드린다. 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옷을 한 벌을 지어서 산소에 가서 태웠어요. 산소에 가서 태우면 이곳에서는 없어지잖아요. 이곳에서 없어진 대신 저 세상에서는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동서양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기도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은 아주 뜨거운 것의 상징이잖아요. 뜨겁잖아요. 뜨거워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한다.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열정을 상징해요. 우리는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제가 간절함을 넘어서 처절하게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은 밝음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대체로 밤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기도할 때 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히게 되면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환하게 밝혀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아까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한번 볼까요? 시계가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면 대통령에게 축시를 읽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앞으로는 옛날에는 뭔가 중요한 날에 축시를 읽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시를 점점 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때 축시를 읊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식에서 그때 축시를 읽었던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아주 권력 가까이 있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분은 전원에서 생활해서, 농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불과 얼음이라는 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법회보의 중간 대목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하리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얼음으로 멸망하리라 말한다. 욕망을 경험한 나는 불을 택한 사람들 편에 선다. 그러나 만일 세상이 2번 멸망해야 한다면 증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얼음도 불 못지않게 세상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이 시에서는 불이 뭘 상징합니까? 욕망을 상징하네요. 욕망.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로 멸망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강한데, 그런데 증오로 멸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멸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불로 망할 것 같아요? 물로 망할 것 같아요? 불은 예를 들어서 지구의 저 가운데에서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전 세계가 불덩어리가 되면서 망할까? 아니면 저쪽에 북극의 얼음들이 쭉 내려와서 사방을 휘덮으면서 완전히 생명이 멸종하면서 망할까? 첫 번째 것은 욕망이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욕망으로 만든 사람의 욕망이 결국 그렇게 용암처럼 분출해서 결국 우리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증오가 냉기를 뿜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우리들의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증오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과 증오를 경계하자. 욕망도 죽이고 증오도 죽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불이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불의 기도를 올리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 기도는 자신을 불태우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촛불을 보세요. 앞에 있는 촛불들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기 몸은 다 없어지죠? 초는 다 없어집니다.
불이 되면서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기도는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귀는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까지 가게 되면 귀의를 넘어서서 우리는 귀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수경의 마지막은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스님들께 승가에 귀명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바로 목숨을 바쳐서 귀의한다 라는 것이 귀명이에요. 바로 불의 기도는 귀명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시가 있죠. 안도연 시인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연탄재인 줄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목은 연탄재가 아니라 너에게 묻는다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있었죠. 많죠,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고, 또 자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재를 생각해 보세요. 연탄재는 자신의 엑기스는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재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버려서 뭘로 버렸죠? 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의 기도는 뜨겁게 올리는 기도, 차갑게 올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뜨겁게 올리는 기도는 남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남을 죽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쿡쿡 찌르면서 기도하고, 이건 불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저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신화 속에서 보면 저주도 듣습니다. 저주가 들어요. 그런데 결국 저주는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 저주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 본 적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도 저주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기도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을 짓밟는 기도는 안 돼요. 남을 뜨겁게 받쳐주는 연탄처럼 남을 방구들을 뜨겁게 해주는 기도를 해야지, 남을 죽이는 기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기도는 뜨겁게 올리는 기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뜨뜻미지근하게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하는 기도를 불의 기도라고 합니다. 처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하고 조금 힘들면 에이 그만둬야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불의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처절하게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불의 기도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는 뭐냐? 자신만 잘 살게 하겠다 하면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발언문에 보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회양하는 부분이 있죠. 이 기도의 공덕으로 세상과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합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덧붙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 기도입니다. 불의 기도는 자신을 불태우는 기도이고 뜨겁게 올리는 기도이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불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의 기도 아주 잘 보이잖아요. 촛불을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촛불을 보면서 저 촛불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파태율 스님의 불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불의 공을 제대로 알아주랴. 그 공이 시방의 만물에 미쳤어라. 수인씨가 불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고금에 얼마나 많은 이가 굶거나 얼어서 죽었겠는가. 수인씨는 중국 신화에서 불을 발명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황제 중에 한 분입니다. 누가 불의 공을 제대로 알아주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공에 시방의 만물에 비쳤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에 불의 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이 없었다면 고금에 얼마나 많은 이가 굶거나 얼어서 죽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불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불이 난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천불 같은 건 죽여야 돼요. 천불이 난다. 욕망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죽이고 촛불같이 올리는 기도의 불, 그리고 그 욕망을 꺼뜨리는 불, 번뇌를 꺼뜨리는 불, 번뇌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불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아반야바라밀.